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좀 건너뛰려고 했으나 그래도 이 안식일 논쟁은 이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성전과 안식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의논합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일부 예배 때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약간 지체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생략을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과 이 안식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이 안식일 자체를 무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행태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죽이기로 의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죠. 밀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을 어기는데요.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는 일을 하십니다. 너무나 위험스러운 행동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게끔 작정하도록 하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이 위험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그 복음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을 먼저 좀 나누어 보겠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손 마른 자가 그 회당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당연히 합당하지 않죠.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엘리베이터부터 해가지고 온갖 곳에 다 돼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반문을 하셔요. 반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진리는 종종 예외 조항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잘 지키십니까? 신호등은 시기와 장소와 상관없이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와 장소에 따라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굉장히 참 저도 죄송스러운데 제가 아주 그 불법을 자행하는 스타일이라 새벽에 막 새벽기도 좀 늦는 것 같다 그러면 막 그냥 신호등과 상관없이 그냥 틀어버리고 하는 스타일이라 참 이런 질문을 하긴 거시기한데 이런 스타일에도 대답은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대답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차량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그렇죠. 그 예외 조항을 법규에 정해놓고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을 어겨도 되는 조항을 법이 규정해놓고 있을까요? 그 예외 조항이야말로 법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구급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마치 홍해 갈라지듯이 차를 양보합니까? 그리고 왜 신호등을 과감하게 어기면서 소방차와 구급차는 그냥 지나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급차와 소방차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외 조항을 통해서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법의 본질이 그렇지 않다면 그 예외 조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본질은 잊어버려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진정으로 생명이 풍요롭게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데 이제는 역전되어서 그 법 자체가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법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장 법에 멀리 있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질서를 지켜라, 안전을 유지해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장 법의 본질에 멀리 있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는 거죠. 어쨌든 이 예외 조항이야말로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금지 조항이 365개나 된다고 합니다. 안식일의 금지 조항은 39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금지 조항에도 예외 조항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놀랍게 예외 조항이 존재해요. 이런 겁니다. 만약 소가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면 구덩이에 빠지면 당장 건져내지 않는다고 소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소가 빠졌을 때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하면 안식일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가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를 건지기 위해서 노동을 해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는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얘들아, 너희가 아이가 혹은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희 당장 건져내지 않냐? 노동을 하지 않냐? 그 노동을 해도 누구도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율법의 본질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다. 율법의 본질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 생명이 풍성하게 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일부러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손 마른 자를 불러서 그 즉시 손 마른 자를 고쳐버려요. 그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아예 어겨버리는 거죠.
안식일 법을 어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율법의 본질이 뭐냐를 이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율법의 본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도 나오지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노동을 하지 않느냐, 그래도 누구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예외 조항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죠. 첫 번째 사건에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랍게도 다윗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의 이야기를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존재, 모세와 다윗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인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고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절대적인 존재인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왕권을 찬탈할 거라고 오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낯을 피해 피신하다가 함께 피신하는 무리들이 굶주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오직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 이 진설병을 그냥 먹어버립니다, 다윗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의 사회에서 이 진설병을 먹는 때는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때 이 순번, 제사장의 순번들이 제사 일주일 동안 봉사하다가 다른 순번하고 교체를 합니다. 이 교체를 하는 때가 안식일 때예요. 그리고 이 교체를 할 때 놓여있던, 성전에 놓여있던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설병을 배설하고,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안식일에 그걸 교체하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사건을 안식일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정도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봐라, 다윗도 예외 조항도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예외 조항대로 한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예외 조항도 없는 조항, 절대적으로 어기면 안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할 일을 사울 왕이 대신해가지고 사울 왕이 버림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법을 어긴 건데, 제사장의 권한을 침탈한 건데, 사울 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어겼기 때문에 버림받아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제사장의 권한을 침탈하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법 자체, 윤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윤리를 윤리답게 만드는 그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하긴 굉장히 양심에 찔리죠. 근데 대답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거짓말할 맛이 나요. 거짓말하면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거짓말할 맛이 안 나서 거짓말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로 가정을 해볼 때 독립군이 일본 순사의 낯을 피해 우리 집으로 피신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곧 이어 일본 순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 순사가 여기 지금 독립군이 들어왔느냐?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거짓말을 할 겁니다. 저라도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그걸 누가 거짓말했다고 찔림을 받거나 거짓말했다고 누가 정죄를 하거나 누가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 정탐꾼을 찾는데 공교롭게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정탐꾼이. 그런데 곧 군사들이 들어와서 혹시 정탐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거짓말을 하죠. 살려줘요. 그 살려준 것 때문에 라합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냐 말해야, 그렇다고 또 그러면 거짓말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윤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그게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어길 수도 있다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을 있게 만드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주님이 다윗이 한 일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을 어긴 제자들을 향해서 무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해, 그러나 더 원하는 건 자비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제사 원하지 않아, 너희들의 예배 원하지 않아, 나 진짜 원하는 건 자비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본질이 자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자비가 뭐냐?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7절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들려오는 소리, 그 복된 소리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고 우리의 존재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소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실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내가 행한 일을 좀 밖에 전하지 마라,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3가지 종류의 갈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보는 갈대 있죠. 여러분 뭐 갈대숲 가끔 이렇게 관광지에 가서 보곤 하죠. 바로 그런 갈대, 그 연약한 갈대, 이걸 말하고, 두 번째는 애굽의 파피루스, 고메라고 부르는 갈대인데요. 이제 이걸로 파피루스를 만들죠. 세 번째는 히브리어로 카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원어 카네라고 하는 갈대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칼라모스라고 부르는데 대나무라고 할 정도로 굵고 단단한 갈대라고 해요. 이것이 갈대인가 대나무인가, 이런 질문을 나오게 하는 그런 갈대인 거죠. 고대에는 이것을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붕을 엮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팡이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지팡이로 가지고 다니다가 상하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카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하면 갖고 다닐 때 손을 벨 염려가 있기 때문에 꺾어서 버리는 거죠. 워낙 흔하게 있던 종류라 쉽게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서 36장 6절인데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 그러니 의지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도리어 찔리게 될 거야.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 지팡이가 갈대 대나무 같은 지팡이인데 상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시 같은 게 삐져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에 상처를 입으니까 그냥 꺾어서 버려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상한 갈대란 쓸모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가치가 없어서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존재들,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죠. 요즘 용어로 말하면 잉여인간 혹은 쓰레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바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이 자비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보시면 우리 내 자녀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하고 우리 친족들이 힘들어하면 우리도 힘들어하고 그런 마음 다 있죠. 그런 걸 자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상한 갈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쓸모없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자리, 그들의 가치, 그들의 존재, 그들의 생명을 그저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은 과연 상한 갈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세상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주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도한 바로 왕의 이 노역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하감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대제국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새로운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 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며 더 과중한 짐을 지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는 체제가 바로 애굽이에요. 모두를 소유의 노예로 만들고 일 중독자와 과잉 성취자로 만드는 체제, 이것이 바로 애굽의 체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화성 1년차 때 왔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각박하진 않았어요.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여유가 없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은 사는 거는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죠? 아니, 물질이 풍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풍요로운 물질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다 일중독자고, 다 과잉 성취자고, 다 소유를 추구하는 노예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애굽의 체제예요. 이 세상은 애굽의 체제인 거예요. 율법은 바로 이러한 애굽에 대한 대항 공동체를 세울 목적으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10개로 줄이면 10계명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2개의 계명으로 줄였고 나중에 바울은 그걸 하나의 계명으로 줄였죠. 근데 이 10계명은 2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에서 3계명인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명들이 있는데요. 5에서 10가지의 계명들, 6개의 계명이 바로 인간을 향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2가지 종류의 계명을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제4계명이 있는데 이 4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계명은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안식일 계명이 없다면 제1에서 3계명과 제5에서 6계명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식일법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러는지 봅시다. 제1계명은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1계명을,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1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제4계명의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신들은 가짜 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가짜 신들의 특징이 뭘까? 우리는 제4계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신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쉬지 못하게 만드는 신들이에요.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욕망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소유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고, 만족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신들이에요. 풍요와 성공을 약속하며 현실의 부조리를 은폐하면서 쉬지 못하게 만드는 신들이 바로 다른 신들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짜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쉬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 7일째 되는 때에 쉬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는 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가 넘쳐 흐르는 공동체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신들, 가짜 신들은 문명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는 신에 불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제4계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에게 쉼을 주느냐, 아니면 쉬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6개의 계명 중 하이라이트인 제10계명, 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의 맥락에서 바로 이해될 수 있어요. 애굽의 체제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모진 노동을 강요하며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배제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적 힘이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우리에게 탐욕하는 존재, 욕망하는 존재를 만들 때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욕망하게 만들어요. 아니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우리 지금 진짜 엄청나게 지금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첫 시골에서 지내다가 처음 서울 왔을 때보다 우리 더 멋있는 곳에 살아요. 우리 봉담.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주변을 내가 돌아보니까, 야, 내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보다 더 멋진 곳에서 사는구나. 근데 봉담 떠나고 싶지 않아요? 특히 막 서울에 일 있어서 한번 갔다만 오면, 주여, 저를 어찌하여 이곳에 보내셨나이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얼마나 황당한 욕망이냔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처음 서울 왔을 때보다 더 멋진 곳에 사는데,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탐욕. 탐욕이 소유를 추구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빼앗게 만들고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을 경쟁 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을 내가 이용의 대상과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탐욕의 체제는 이웃의 소유를 무너뜨립니다. 과부와 고아와 종과 나그네를 억압하는 체제이며 이런 것들을 빼앗긴 가난한 자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이에요. 탐욕의 체제는 반드시 그 체제에서 낙오된 자들을 통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체제에서 낙오된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두가 다 그 탐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탈취해야만 유지가 되는 사회, 이게 바로 애굽의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가중되는 노역을 시킨 거예요. 탐욕의 체제는
많은 사람들을 상한 갈대, 즉 쓸모없는 자로 만드는 체제입니다. 바로 그 상한 갈대의 것들을 빼앗아 탐욕을 부리지 마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던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탐욕이 바로 상한 갈대를 만들어내고 상한 갈대를 꺾어 버리고 쓸모없는 존재로 버림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탐욕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안식일은 너무나 쉽게 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을 어긴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었어요. 목동들, 그 다음에 어부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죠. 내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태풍이 불어서 올 수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 목동들, 이 어부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병자들, 창녀들, 세리들은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 바리새적인 율법 체제의 핵심 안에 뭐가 있느냐?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아주 신랄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위선이에요. 왜 위선입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율법은 너희들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위선 떨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도 짊어지지 않는 짐을 이 죄인들에게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 상한 갈대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탐욕스러움을 아시고, 이런 구절이 계속 나와요. 탐욕의 체제와 보상의 체제와 율법의 체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가난함과 나의 힘듦의 모든 책임이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내 자신의 무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스스로를 개발하게 만들고 스스로 분발하게 만들고 과잉 성취자가 되게 만들고 욕망하게 만들고 늘 부족함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그런 체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탐욕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주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식일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애굽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나안에 살아도 여전히 내가 욕망하고 내가 여전히 소유를 추구하고 내가 여전히 샬롬의 관계, 그 다음에 생명이 풍요로운 어떤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거기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을 끊어버리는 가장 근원적인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탐욕을 근절하지 않으면 자비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선과 악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와 탐욕이에요. 이 세상이 탐욕의 체제인지 자비의 체제인지를 보려면 상한 갈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들, 이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자들, 이 세상의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에 대한 태도를, 상처 입은 자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 소수자들에 대한 그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비의 체제 속에, 자비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 사는지 아니면 애굽의 체제, 탐욕의 체제, 이 육적 체제 속에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비의 체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자비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이 본질을 회복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이 자비를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잃어버렸다.
내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본질, 이 자비, 이 사랑, 이 생명, 이 평화, 이 안식, 이것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 상한 갈대를 존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상한 갈대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상한 갈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만들어내는 탐욕의 체제 속에서 성공하는 존재,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죠. 권력과 부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누구도 자신을 상한 갈대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상한 갈대다. 그리고 너희가 상한 갈대임을 알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한 갈대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죠? 저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은데 50견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하루 종일 욱신욱신 거리니까 야, 이게 참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주님이 빨리 부르시든지 하셔야지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죠.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오신 분, 한 분은 자기는 아직 등록도 안 해놓고 한 분을 데려왔어요. 야, 이 교회 가. 여기가 좋아. 오늘 아까 끝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한 몇 달 정도 다녔는데 다음 새로운 달 4월 달에는 등록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등록 안 했는데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분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래 잠깐 얘기를 하는데 1, 2부 예배 사이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데려오신 분이 자기가 그래? 나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 여기 동일에 사시는데 아이들 유학을 보내고 나서 3개월, 3, 4개월은 미국에 있다가 또 여기 3, 4개월은 내려와서 남편 돌보고 3, 4개월은 저기 가고 막 그러나 봐요. 근데 말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으셔서 저도 목사님이 할 말 많아요. 아니 솔직히 여기 한 사람 할 말 많죠?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대화해보면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이야기하면 소설 한 권이에요. 소설 한 권도 짧아. 대하소설 10권짜리 대하소설을 써고도 남아요. 다 그래요. 다 상한 갈대. 내가 상한 갈대임을 아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상한 갈대를 양산하는 이 체제 속에서 그저 인정받고 바리새인들처럼 존경받고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잘난 바리새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라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상한 갈대처럼 십자가에 버림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신을 상한 갈대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상한 갈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상한 갈대가 누구입니까? 나를 꾹꾹 찌르는 사람이죠. 나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냥 꺾어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런 상한 갈대가 여러분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관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입히기 쉽지 않죠. 가장 나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꾹꾹 찌르고 우리에게 상처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자녀일 수도 있는 그 상한 갈대들이 우리 옆에 있죠. 그래서 우리를 찌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꺾어 버리고 싶어지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라는 건 무엇인가? 나를 찌르고 있는 바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버리지 않는 것이며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며 자비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상한 갈대로 여길 줄 아는 자만이 내 옆에 있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내 옆에 있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안에 있는 상한 갈대,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자기 안에 있는 아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언제까지 꺾지 않는다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의 그때까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원어에 더 적합한 해석은 이렇다. 모르겠어요. 제가 원어까지는 잘 살펴보질 못했는데요. 내 속에서 승리를 향하여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굉장히 가슴을 칩니다. 내 속에서 승리하여 심판을 내던져 버릴 때까지. 여러분, 바리새파들의 핵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어요. 그 탐욕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의 핵심 안에 무엇이 있냐? 정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정죄예요. 똑같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 죄인인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심판하는 그 정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로 그 정죄, 바로 그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나를 그냥 완전히 용서해 줘 버리셨어요. 단번에 그냥 탕감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하나님이 할부로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개월에 100달란트. 그러면 탕감을 해줘도 아직 탕감받지 못한 자로서의 빚진 의식에, 부채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이 할부로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예요. 진짜 용서는 깔짝깔짝 할부해 주는 게 아니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합니까? 주님처럼 용서하십시오. 네가 하는 걸 보고 할부로 내가 탕감해 주다가 다시 유보하다가 그러겠어가 아니라 그냥 단번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꾹꾹 찌르는 존재, 용서가 쉽디까? 나도 말이 떨리네요. 저도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이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지금 그분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저도 저에게 찌른 상한 갈대 같은,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쩔 때는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교회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 그냥 딱 찍어서 그 인간이고.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발견될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제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 그 탕감한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나는 너를 일시불로 용서해 줬지만 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될걸? 그러니까 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냥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네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심판, 네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정죄,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너는 지금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법을 어긴 거야. 안식일 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난 너를 죽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정죄의 마음, 그 정죄와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너는 상한 갈대를 꺾지 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임을 기억하고 또한 상한 갈대처럼 여러분을 찌르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 안에 투쟁이 끝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노력이 끝장이 나고 보상을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소유의 노예가 되었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 이 길을 멈추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끝도 모를 추락을 경험하게 하는 공허와 만족스럽지 못하여 소유와 권력을 욕망하는 추구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쉬게 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너희를 버리지 않기 위해 내가 상한 갈대처럼 십자가에 버림받았느니라. 상한 갈대 같은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 또한 너희를 찌르는 상한 갈대를, 너희 안에 있는 정죄가 끝장날 때까지 꺾지 마라고 하십니다. 주님, 진정한 쉼 안에서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상한 갈대입니다. 소유와 권력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법의 노예가 되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투와 우리 안에 있는 노력과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우리 안에 있는 보상체계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한 자유의 삶, 진정한 안식의 삶, 진정한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나를 찌르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